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상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이 18장 앞뒤로 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내용은 요 19장 앞에 있는 18장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 450인과의 대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기승전결이 딱딱딱딱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대본으로 해서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도 굉장히 극적인 영화로 잘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18장에서 딱 끝나면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나오면서 영화 한 편 잘 봤다, 시원하네,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이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19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엘리야의 승리라는 대목, 그 승리라는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심취하거나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대목만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어떤 방법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엘리야의 승리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어릴 때, 아직 미숙한 신앙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그 결혼식장을 참석해 보면 그 결혼을 하는 그 당사자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지인들. 젊은이들은 그 결혼식에 참석할 때 어떻게 봅니까? 막 환호하고 축하하고, 요즘은 특히 파티처럼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막 즐기고 기뻐하고. 그런데 그 결혼식을 하는 그 커플을 보는 많은 친지들, 특히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그 이렇게 어떻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마냥 웃지만은 않지요. 특히 누가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딸 가지신 부모님들이 보면 딸이 시집 갈 때 그렇게 우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결혼식은 지금 파티처럼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세상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결혼을 한 다음에 결혼 생활, 그 이후의 삶들은 그렇지 않다. 더 그 깊은 내용, 무거운 짐, 어려운 책임들, 고난들, 그런 것들이 그 뒤에 펼쳐질 것을 압니다. 물론 각자의 삶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인생이 펼쳐질 것이지만 큰 틀 안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커플을 바라보는 어른들, 특히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어른일수록 마음이 더 무겁고 조마조마하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무후무한 승리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에 그는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캐치해야지만이 지금 우리 삶에서 왜 연속적으로 승리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 하나이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실 때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두 명의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엘리야고 두 번째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가 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바로 그의 아주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했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이 둘, 엘리야와 모세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메시지 전체를 담고 있었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그 어려운 처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의 핵심으로 삼고 진지하게 들여다보아야 될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매력적인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게 사역을 했고 능력도 나타났고 18장까지의 내용만 보면 굉장히 성격도 쿨합니다. 걱정도 별로 없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18장에서 탁 보이고 딱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인생. 마치 다윗의 전체 인생 중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일을 드러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물론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압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를. 그렇죠?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아주 조금 삐끗하거나 연약해 보이는 그 일들을 살짝 드러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스토리가 한 군데 두 군데 끼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엘리야는 매력적인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의 매력이 더 뿜뿜하는 것은 그때의 시대적 배경이 더욱 극적으로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능력이 많은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이고요. 특별히 아합이 더 악한 것은 뭐냐면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방의 제사장의 딸이기도 한데 그녀를 통하여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왔고, 그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에서 이 우상 숭배의 신앙이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대결하는 과정 속에서 제단을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라는 그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이 거의 패했고,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까지 이렇게 전락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운된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악한 왕과 지배자가 있는 그런 상황에 가장 능력이 많은 이 엘리야가 등장하니까 이 둘 간의 그 대비가 얼마나 극명하겠습니까? 그 갈등이 얼마나 극에 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한쪽은 나라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악한 세력은. 그런데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한 세력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혼자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18장 19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백성들의 대표를 다 모아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외치기를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 나 혼자만 남았다. 이렇게 시작된 대결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가르는 대결입니다. 450대 1.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별별 짓을 다 했지만 자신들의 제단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무너져 있던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재 놓은 다음에 물까지 길러서 붓게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제물을 다 태우고 흐르는 물까지 전부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깔끔한 승리이지요. 정말 엘리야다운 그런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다음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상하게 사건이 흘러갑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18장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넘어와서 이세벨이 이미 아합은 승복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승복했고 엘리야의 권유를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간 비를 내리지 않으시다가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신 사건까지 경험합니다. 완전히 아합은 이제 승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고하자 이세벨이 노발대발하면서 다시 자기 남편을 휘어잡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이세벨이 통치했다고 보는 것이 옳겠지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엘리야의 성정이라 한다면 그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세벨마저도 제압한 것이 맞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고 이것을 어떻게 엘리야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엘리야가 꺾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의 가장 하단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브엘세바까지 갈 때까지는 사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제 사환을 남겨두고 그 자리에 남겨두고 혼자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이제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알기로는 엘리야가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들의 조상들 대표적으로 누굴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을 들 수 있겠죠. 그들보다 못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런 표현을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년에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야곱.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무엇이라고 축복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삭이나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신앙이 낮다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 성공, 세상적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며 평생 그 복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을, 사랑했던 아들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에서 그 나이 먹은 육신의 그 목숨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되었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처럼 야곱 역시 자신의 희망이었던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신에게까지 이어졌던 그 언약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절망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며 죽을 날만 기다리며 내 목숨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그 시간에 노년을 보내었던 그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약속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행하시고 이루시고야 마시는구나. 요셉의 생존 소식과 그를 통해 온 가문이 다시 생존하게 된 그 현장을 목격하며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말고 내가 달라는 것 주세요라고 고집 부렸고 그 모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마지막에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것이 이것이구나. 온전히 깨닫게 된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님보다 낫다라고 했던 것은 내 삶이 그들보다 잘 살았다가 아니죠. 내가 고생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조상들보다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 그 고백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어떤 상태겠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인 심지어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뜻을 엘리야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상들보다 나는 낫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라고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니까 나를 데려가시고 뭐 그 일 하시려거든 다른 사람 세우십시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놈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뭐 물러 있느냐? 당장 일어나서 물리치지 못할까 뭐 이렇게 뭐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기서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평가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하시고 기운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가 잠시 쉬고 일어났을 때 또 음식을 제공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신다, 그 손을 대신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악인을 만지실 때에는 그를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명자를 만지실 때에는 그에게 권한을 부여하시고 또는 그의 직분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상징으로 존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숯불을 대실 때도 그러했고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실 때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숯불은 어떻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은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지쳐있는 자에게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물도 준비하셨고 숯불에 구운 떡 하면 그냥 저는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고생했던 제자들 그들을 기다리시며 숯불에 떡을 구우시고 생선도 구우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루만지신 그 의미,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숯불과 그 음식들.
너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느냐?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나는 너와 아직 함께 일할 생각이다. 나의 일에 동참하라. 그 두 번째 음식을 제공받은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을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은 그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군데를 지목하는데 부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경로가 한 450km 또는 3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지요. 뭐 서울 부산 정도 된 거리를 걸어갔다. 예,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원할 때 적시적소에 쓰이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그 집사님과 우리 사모님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셨는데 그때 같이 제가 옆에 있으면서 막 손을 들었는데 하늘에서 막 그저 구름이 저한테로 빨려온다거나 이상하게 햇빛이 저한테만 비친다거나 팔거천을 건너는데 징검다리를 건너지 않고 이렇게 손을 내리니까 갑자기 뭐 팔거천이 갈라진다거나 그래서 제가 그 마른 땅을 건너서 걸어가면서 전도지를 나눠준다거나 심지어는 무리를 걸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손을 들면서 우리 새순교회로 오세요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목격하면서 깜짝 놀라겠죠. 저기는 무엇가 있는가 보다. 가자 가자 해서 이 자리가 이미 꽉 찼을 겁니다. 꽉 찰 뿐만 아니라 들어온 사람들이 친지들에게 전화해서 저 교회에 희한한 일이 있다더라. 지금 뭐 희한한 일들이 있고 병도 낫게 하고 그런다더라. 이 목사님 무리를 걷더라. 와서 한번 봐라. 전화 지금 하고 난리일 겁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안 좋겠습니까? 제 마음 한켠에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아직.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그러한 능력과 역사가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도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현혹된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복음으로 나아오는 그 발걸음이 막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들은 먹고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쫓았고 또 한 병 낫게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 예수님 따라다니면 평생 아프지 않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었고 죽은 자를 살린 그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죽고 영원토록 살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능력들을 내려놓으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약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갈멜산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세벨 앞에서도 그러했다면
또는 이세벨이 보냈던 사신 앞에서도 그러했다면, 또는 이세벨이 잡으라고 보냈던, 엘리야를 잡으라고 보냈던 그 군대 앞에서도 그 모든 일을 행했다면 그런 모든 일이 깨끗하게 잘 정리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려 했던 것은 사람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순종은 노예들에게나 받는 순종이지 자녀들로부터 받는 순종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밀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꽝꽝꽝 있었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왔는데 그 시끄러운 그 모든 소리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었었는데, 그 자극되었었는데, 세밀한 음성이, 그 소리가 귀에 잘 들어옵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귀를 기울이고 듣기 위해서 애쓰니까 비로소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지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실패했습니다. 나도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너무나도 엉뚱해 보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는 이해가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북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는 아람의 수도 그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삼으라 하는 것과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삼으라 하시는 말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아람은 망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이라면 역시 왕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존속시키시거든요. 갈멜산에서의 승부 이후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모두 죽인 것처럼 이들도 멸망당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정의, 공의, 평등, 인간의 존엄성 등이 지켜져야 되는 그런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주가 되어서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민족적인 그 응어리들과 에너지들이 응축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들의 마음들을 한 곳으로 모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 역할을 했던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상당수가. 그러면 그 당시에 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하였는가? 당시 3.1 운동이 일어날 그런 에너지가 응축되었던 것은 일제 시대에 일제가 약속했던 우리와 당신들은 하나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동양의 평화를 이루자 했던 그런 말들이 입에 발린 말들 뿐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대우를 받지 못했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 세금을 들여서 그것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인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태형을 내렸습니다. 짐승처럼 때렸습니다.
징역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돈이 아까우니까 거기 들어가는 돈을 들이지 않고 짐승처럼 조선인들을 매질했습니다. 불평등했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천부 인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존엄성을 짓밟히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불만이고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회를 뒤집자라는 계획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당하는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들이 겪어야 되는 이 불평등한 일들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반응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3.1 운동을 통해 물론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더욱더 강력한 핍박이 행해졌습니다. 더 강하게. 이 민족은, 이 조선인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일본인들은 우두머리가 교체되면 바로 그 우두머리에게 순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고 습성이긴 한데 조선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 지도자가 없어져도 이 사람들은 굴복할 줄을 모르고 끝까지 싸우더라. 그러니까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해야 된다. 처지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현실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고자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그런 발걸음을 세상은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만큼 사회는 우리를 뒷받침해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입니까? 여러분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저도 열심히 삽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다 사시죠. 그런데 우리 몸부림치는 것만큼, 우리의 원하는 만큼 우리의 주위에 있는 환경이, 사람들이 바뀝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는 것, 조건을 바꾸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라 하셨는가? 그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력으로 하나님의 눈에 들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잣대 아래에서 합격점에 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들을 그대로 존속시키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선지자가 누구밖에 안 남았다 했습니까? 아까 엘리야밖에 안 남았죠. 물론 앞부분에 보면 아합의 신하 중에 선지자들을 50인씩 50인씩 나누어서 숨겨준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들은 소수입니다. 엘리야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어디서 7천 명을 남겨두셨다는 얘기입니까? 이 7천 명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끝까지 신앙의 그 결의를 지키고 배신하지 않은 사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하사엘의 칼을 피할 수가 없고 예후의 그 손을 피할 수가 없고 결국 엘리사의 손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를 붙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가 7천 명을 남기겠다. 우리가 그 7천 명에 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저 던져져 있으면 우리가 상황 가운데 보는 것처럼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실패하는 삶처럼 보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할 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라는 전환점을 붙이시고
너는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는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스가랴 7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끝난 겁니다. 이 말씀처럼 이 스가랴 말씀은 완전히 그때 이후의 말씀이고 열왕기의 말씀은 아직까지 왕정이 있을 그때의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두 왕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칼을 벗어날 수 없는 그 백성들이 다 망한 것과 같이 그렇게 된 그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얘들은 굳어서 안 돼. 얘들은 듣지 않아. 이제 나는 얘 말도 안 들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황폐했고 소망이 없어.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왜 질투합니까? 그 시온이,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한 7천이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지금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성산이라 할 수 있는 우리는 이미 황폐화되었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아래 심판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소망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질투의 마음,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답니다. 하나님이면 좋은 데 계셔야죠. 깨끗한 데 계셔야죠. 성공한 사람과 함께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향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인생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저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얻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지금 우리가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기이해 보이는 목적,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는 연장과 같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십니까? 쓸모없으면, 소용없게 되면 버리면 되는데, 배제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질투하시고 우리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고 조려하시고, 마치 집 나간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왜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이하게 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생명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나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세미한 가운데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심으로, 예,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회복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인생, 새로운 사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